오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 600년대 초반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당시 활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란 목석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신격화하여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산업과 우상이 주는 이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 이것을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영향은 고대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만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휩쓸려서 우상의 그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영향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여기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대로 실행하면서 산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쉽게 원주민들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종교, 생활 방식,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400여 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바로 그 다음이 사사 시대이지 않습니까? 400년 지난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생겨납니다. 그 사사 시대, 악순환 반복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매를 맞아서 그 북방 민족이 침입해 옵니다. 남방에서 침입해 옵니다. 동방에서 침입해 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약탈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구원자들을 세워서 사자들을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런 악순환. 그러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 어리석은 본성이 아닌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처럼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야말로 우상 도입의 원흉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들여온 주변 세계 잡신들이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이런 통탄할 만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10장까지 읽었는데도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 멸망당한다, 이래서 멸망당한다, 저래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멸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상들의 면면을 간단하게 거론하면서 이런 우상들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의 면면을 잠시 거론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저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즉 점성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첨성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식 현상을 기록했다고. 일식은 무엇입니까? 해가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먹히는 그런 현상이죠. 대낮에 세상이 이렇게 잠깐 어두워져요. 한두 시간 동안. 이런 일식, 이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신라시대 그런 일식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사 점치는 사람들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점성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무조각 우상이 있습니다.
은금으로 그 우상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여매야 된다. 이동할 때 제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우상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말도 못한다. 인간의 화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인간의 화도 인간의 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상들은 그것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단연 우상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학년, 2학년 때 신학과 20살, 21살 때죠. 그때 이제 선배들하고도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선배들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를 선배님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까?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 뭘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하고 싶다. 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것, 또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 것,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성품 연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속성. 참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즈음에 이야기하듯이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좀 성경도 봐야 되고 더듬어서 기도하면서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저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연구하고 싶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거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절대적 존재십니다. 그 크신 이름을 떨치시고 계시고 그 크신 권능 그 자체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를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 같으신 이가 없으십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요, 우상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우상이 무슨 교훈이라도 주느냐, 우상이 줄 수 있는 교훈 하나 있다. 그건 나무라는 교훈을 준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9절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은금으로 꾸밀지라도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없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다시스에서 은박을 가져옵니다. 다시스는 이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죠. 저 지구 반대 끝 스페인에 있다고 하는 그 다시스 항, 무역항, 그리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못 찾으시게. 거기서 은박을 가져옵니다. 우바스는 바벨론의 한 도시입니다. 다니엘이 우바스 금띠를 띠고 있는 그런 그 천상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서쪽 끝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저 동쪽 끝에서 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져온 은금으로 치장하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치장할지라도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없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저 우상들은 천지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의 창조하심을 그 어떤 존재가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영어 성경을 읽노라면은 Lord of Hosts, 호스트가 주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만주의 주, Lord of Hosts, Lord of all, 만유의 주, 만유의 주십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저 시대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목석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저런 우상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실생활의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목석의 우상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물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우상으로, 미묘하게도 자아실현과 같은,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아실현만 한다면 이렇게 미묘하고 교묘한 식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은근한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외에 최우선시하는 모든 무형의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순한 것을 분별해내고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믿음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